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도 힘을 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중간고사 끝난 학교. 자, 손 들어보세요. 자, 수고했습니다. 우리 박수 해줍시다. 수고했습니다. 자, 중간고사 월요일부터 시작이다. 월요일부터 시작. 손 들어보세요. 월요일부터 시작. 잠깐, 제철군 언제야 그러면? 월요일부터 화요일도 들어가는 거지. 그 주간 다 시작되는 거야. 다시 월요일부터 시작이다. 그 주간 시작이다. 손 들어보세요. 자, 수고하세요. 박수 주세요. 수고하세요. 자, 중간고사가 이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그런 시험이긴 하지만 우리가 모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동 글로벌 친구들 마음이 홀가분하겠네. 자, 또 기말고사가 또 곧 다가오겠지만, 자, 우리 또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 혹시 망부석이라고 알아요? 망부석? 들어봤어요? 망부석? 망부석이 뭔지 알아요? 몰라? 처음 들었어? 처음 들었어? 알아 몰라 얘들아. 좀 한 번만 대답만 해줘. 알아. 모르는 사람 망부석이 뭐냐? 몰라. 이 망부석이 뭐냐면은 이 이제 돌이긴 한데 어떤 돌이냐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걸 보통 우리가 망부석이라고 합니다. 망부석의 유래는 어떤 거냐면 신라 시대에 박재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재상. 누군지 알아요?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박재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재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귀족이긴 한데 신라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일본에 가 있는 그런 붙잡혀 가 있는 그런 귀족 왕자를 이제 데리고 오는 명을 받아서 일본을 가는데 그 당시 일본과 그렇게 사이가 좋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박재성이 이제 왕의 명령으로 일본을 가게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일본 가면 못 올 것 같아. 그래서 이 박재상이 이제 갈 때 부인이 막 말렸어요. 가면 안 된다고. 막 말렸는데 왕의 명령이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재상이 이제 다 가게 되는데 이제 박재상이 이제 아내와 헤어지면서 아내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일본에 갔는데 이제 대마도가 보였던 것 같아요. 저 멀리 대마도에 검은 구름이 덮여서 대마도가 안 보이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이 아내는 그렇죠. 대마도가 보이는 저 바다, 저 절벽에서 대마도가 보이는 곳에서 매일매일 바라보는 거야. 어떻게 해요? 남편이 돌아와야 되는데 대마도에 검은 구름이 끼면 돼야 한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뭐 용왕님 무슨 신 다 찾았겠죠. 뭐 다 찾으면서 기도를 했겠죠. 제발 저 대마도에 검은 구름이 끼지 않고 내 남편이 무사히 돌아가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그 바닷가 절벽에서 대마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대마도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면서 대마도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이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뛰어내려 죽었어. 자살해버려. 왜요?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 그 아내가 뛰어내려 죽었는데 새가 되어 다시 날아왔다라는 전설도 있고 그 여인이 기다리던 그곳에 이제 그 여인을 닮은 바위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망부석이다라는 전설이 내려와요. 전설. 뭐라고요? 전설. 그럼 진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죠. 그러니까 망부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그 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나 그런 거 보면 망부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것에 프로에 보면은 실제로 개가 그런 것이 있었어요. 개가. 그래서 주인이 이 개를 버리고 갔나 봐요. 그래서 이 개가 주인이 자기를 버리고 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는데 차가 지나가서 차를 바라보는데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남자면은 차 주변으로 쫓아가는 거야.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 얼굴을 보고 자기 주인이 아니니까 다시 그곳에 가고 이런 일을 6개월을 하는 개가 있었대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진짜 일본에는 하치라는 개가 있어요. 하치. 영화로도 나왔었어요. 하치라는 개가 있었는데 이 개의 주인은 교수였어요. 교수.
대학 교수님이셨는데 이 교수님이 이제 대학 출근할 때 이제 기차를 타고 출근했는데 역까지 하치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가서 하치는 기다리고 있고 이제 주인은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치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 자기 주인이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역을 나갔어요. 그래서 자기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주인이 오면 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하루는 이 하치 주인인 이 교수님이 수업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그만 죽어버려요. 근데 하치는 모르는 거야 그걸. 그렇죠? 그래서 하치는 어떻게 하죠? 아침마다 그 전철 그 역에 가서 기다리고 그리고 저녁에 그 시간 되면은 다시 그 역에 가서 주인을 기다렸어요. 그러다 결국 그곳을 기다리다 죽어요 하치가. 이게 이제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망부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치도 그렇고 그 동물도 그렇고 그 개도 그렇고 이 박제상의 아내도 그렇고 무엇인가를 그리움에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 한 곳 약속했던 그곳 만났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망부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의 망부석의 이야기는요 들어보면은 슬퍼. 왜요? 끝이 다 못 만나고 죽어버리고 결국에는 끝이 너무 새드 엔딩이야.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망부석들이에요. 신앙의 망부석. 우리 누굴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망부석.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망부석과 우리 신앙의 망부석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겠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세상적인 망부석은 어때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라네. 주인이 안 오는 거야. 주인이 너희를 졸까봐 그러는 거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자기가 기다리는 사람이 안 와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못 만나서 뭐 자살하거나 그냥 죽어버리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 신앙의 망부석이라는 것은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성경은요 3가지의 주제로 나눌 수 있어요.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한 가지 주제인데 3가지로 그걸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걸까요? 구약. 어떤 거예요?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 그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지속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거다.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옷, 노뱀, 또 뭐가 있을까요? 율법.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는 오신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두 번째, 신약이에요. 신약.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 오신 메시아.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정말로 오셨다 안 오셨다? 오셨다.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저번 주 설교했죠? 기억나니? 기억나? 오, 기억나. 10%만 기억나도 성공하는 건데 기억나죠? 예수님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해요.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 되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약혼했지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조용히 끊으려고 하지만은 밤에 천사가 나타나죠. 뭐라고요? 네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아내와 동거하면서 아내와 어떻게 해요?
부혼과의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보호.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진짜 여자의 후손으로 올 수 있잖아요. 요셉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의 주제는 뭐죠? 오신 예수님. 근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속적으로 무엇이라 했냐면은 성막에 뭐가 있어요? 성막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으로 향해 있는 문 하나. 그것만을 통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 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 성막을 딱 가장 먼저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뭘로 만들었다고 했죠? 재료가 놋. 그죠? 그러면 그 번제단은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님. 물두멍.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그곳. 물두멍도 뭘로 만들었어요? 놋. 그 물두멍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금촛대, 향단, 떡상, 휘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언약궤,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예수님을 다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에 있었던 휘장이 어떻게 되죠? 찢어지는데 어디서 찢어져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밑에서 찢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휘장은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가로막고 있었던 건 뭐죠? 죄. 아무나 그 휘장을 넘어 지성소를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동시에 휘장을 위에서 아들을 찢어버립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모든 게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죽옷, 노뱀, 모세, 율법, 이것은 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모든 절기는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하실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모든 것 다 뭐라고요? 성막을 뭐라고요? 모형,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건 뭐죠? 실체가 빛이 있으면 그 빛이 실체를 비춰서 빛에 가려서 나타나는 것이 그림자잖아요. 그러면 그림자를 보면은 실체의 어떤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죽옷, 노뱀, 성막, 율법, 모세조차도 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니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났던 건 다 뭐라고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짜 오셨다 안 오셨다? 오셨어요. 구약은 예수님의 그런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신 것이 있죠. 어떤 건 일 하셨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단번에 어떻게 되었어요? 죄 사함을 받은, 너희는 죄가 있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죄는 다 씻김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다요. 그것을 유식한 말로,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신칭의. 예.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 여기까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저번 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내 후손은 사단이라고 얘기했죠. 세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어디를 상하게 할 것이라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발꿈치라는 것은 어디라고 했어요? 가장 먼 곳, 가장 치명적이지 않은 것.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유다에게 가서 가룟유다 생각에 무슨 생각을 넣었다고 했죠?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은 거예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은 너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제는 로마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 우리가 성전도 짓고 성경도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가 독립하여 나아갈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무리를 걸으세요. 무리를 걷는 방법을 알려줬죠. 어떻게 걸으면 된다고 했죠? 오른발을 넣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제일 빨리 왼발을 넣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넣고 하하하 이렇게 하면 걸을 수 있어. 무리를. 미안해. 그런 표정을 쳐다보고 그래. 니들 졸까봐 그런 거야. 야 안쓰럽지 않니 진짜? 니들 졸까봐 내가 진짜 이러고 있는 거. 그거 막 그러면서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참. 자,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무리를 걷는 동물이 있어요. 그죠? 목도리 도마뱀. 목도리 보면 진짜 무리를 걷더라고. 진짜 목도리 도마뱀은 한 발이 빠지기 전에 제일 빨리 왼발을 넣고 진짜 그러면서 걸어. 진짜라니까. 얘들은 안 믿는 표정을 쳐다봐. 그런데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 친구들 바람 많이 불 때 한번 저기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 보고 한번 명령해 보세요. 자, 잠잠하라 하고 한번 소리 한번 쳐보세요. 누군가 신고하겠지. 여기 미친 사람 있어요. 신고하겠지. 근데 예수님 진짜 그러셨어요. 풍랑이 부는 바다를 향해서 파도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명령하셨어. 그랬더니 진짜 어떻게 돼요?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예수님이 지나가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야. 그리고 하는 거야.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귀신들이 알아서 무릎 꿇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용히 해. 너 나가. 그러면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다 고치세요.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3일이 지났어요. 왜 3일 후에 장례를 치르는지 알아요? 가끔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야.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3일이 지나도 그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면 진짜로 죽은 거기 때문에 3일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요, 굴을 파고 굴에다 시체를 넣고 그다음에 그 굴을 그 큰 돌로 막아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매장 문화가 거의 많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매장이 되냐? 돈이 없거나 나그네가 죽었을 경우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굴을 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땅에 묻거나 그냥 버리거나 했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굴을 파고 그 시체를 넣고 입구를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3일이 지났어요. 사람이 죽은 지 3일 만에 3일이 지나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썩어요. 썩으면 어떻게 되죠? 냄새가 나요. 냄새가. 썩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요. 바로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 지났고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사람들이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워라.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죠. 예수님 저건 너무 무리수를 두고 계신데 저거 만약에
나사로가 안 나타나면 예수님 어쩌려고 저러시는 거야?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겠죠. 그래도 예수님이 자꾸 막 내 말 들으라니까 하면서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돌을 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대고 죽은 나사로에 대고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긴장감이 떨어지지. 뭐 예수님 나사로 나왔지 뭐 다 알고 있지.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집중하고 있을 거 아니야. 정말 나올까? 안 나올까? 예수님이 안 나오면 완전히 끝장나는데 제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왜 저런 짓을 하시는 거야? 안 나오면 어쩌려고? 그런데 정말로 나사로가 그 시체를 돌돌 마른 그걸 그대로 두른 채로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붕대를 풀어서 먹을 걸 주어라.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무리를 걷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어찌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의기양양했겠지. 우리 스승님은 보통이 아니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셔. 그리고 먹을 게 없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 기도 한번 하면은 아주 그냥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5병이요. 머리떡 5개와 너희들이 위한 거야 얘들아. 진짜 왜 그래.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니까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어. 폭풍우 걱정할 거 없어. 예수님의 명령만 하면 꾸짖으면 모든 게 다 잠잠해지니까. 의식주, 전쟁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예수님만 있으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무기력하게 죽으셨어요. 너무 무기력하게. 한마디 변명도 안 하시고 죽으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무너졌겠죠. 예수님이 죽었으니 우리도 죽겠구나. 우리가 그토록 따르던 예수님이 이제 사라져버렸으니 우리는 어떡하지?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겠죠.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도망가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부인해요. 3번이나 예수님이 보는 눈앞에서.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사단이 예수님을 죽였을 때는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어. 예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한테는 안 돼. 그래, 내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 사단은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이 사망의 권세는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어. 하루, 이틀, 3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 일은 뭐죠? 사단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한 거예요? 깨트리신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사단은 더 이상 힘이 없다. 예수님 앞에서. 사단은 더 이상 사망의 권세를 우리에게 들이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예수님이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나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뻤겠죠. 우와, 정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렇다면 진짜로 자면 안 되지, 얘들아. 얘들아 부활해야지. 이제 부활하자. 부활 좀 하자, 얘들아. 우리 예배 시간에는 우리 매주 부활해야지, 얘들아. 부활하자. 그래도 아직도 부활하지 못하고 있는데
옆 친구들이 좀 부활 좀 시켜주세요. 네. 부활 좀 시켜주세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40일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으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야. 그럼 제자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니, 예수님이 또 올라가시네, 또 사라지시네.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을까요? 자, 여기서 질문.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우주로 가신 걸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우리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어디도 가고 있죠? 화성도 가고 있어요. 그죠? 화성도 가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어디 갔어요? 달 뒤로 갔어요. 달 뒷면을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니, 화성까지 갔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지를 못하네. 그죠? 어디 가셨을까, 예수님은? 근데 그거 아세요? 과학자들 중에서도 다른 차원이 있다고 믿는 과학자들이 많아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구나. 나중에 내가 영상을 보여줄게요, 진짜로. 이 시대에 우리의 가장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있죠. 과학자가 누구죠? 아인슈타인. 그죠? 아인슈타인이 그 얘기 한 줄 알아요?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인슈타인이. 다른 차원이 있다는 얘기를. 밝히려고 하다가 죽었어. 그 말은 뭐냐면은 과학자들조차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시기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있고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구름을 가려서 안 보였잖아요. 우주로 갔다. 물론 우주로 갔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신 곳은 어디죠? 전혀 다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3층천 하나님 나라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겐 지금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제자들의 관심은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지금 너희가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은 진짜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셨죠. 그 제자들은 또 긴장하게 되겠죠. 아, 예수님은 오신다고 했다가 오셨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또 가시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찌하라는 거지?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 있어요. 뭐냐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했어요. 권능이라는 건 뭐죠? 능력인데 성령은 파라클레토스예요. 뜻은 뭐냐면 돕는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셔야 했었고 왜 승천하셔야 되는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셨지, 하늘나라 올라가셨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가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우리 성경이 맨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죠? 다시 오실 메시아.
요한계시록의 마무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통당하고 순교당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썼던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주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다 품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주님으로 오실까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세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알면은요 검투사들과 싸움을 벌여야 돼요. 죽어야겠죠. 맹수들과 싸움을 했어야 돼요. 사자와 호랑이 어떻게 해요? 씹혀 먹어 죽겠죠. 목이 달아나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죠? 땅굴을 파고 들어갔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카타쿰이라고 하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에게는 네 글자가 그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뭐죠? 마라나타. 마라나타의 뜻은 뭐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어려움 속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우리가 마음구석처럼 기다리다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전설로 남을까? 그 전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망부석으로 기다리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은요 3가지의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2가지는 이루어졌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것이다. 구약시대 그때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이 뭐죠?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미래형이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세상에 나가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욕 엄청 그죠? 1분 30초당 한 번씩 욕이 나온대요. A 10원짜리 30원짜리 막 이렇게 막 나온다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나면 뭐 얼마나 많은 현재 막 아름다운 색깔의 그런 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런 속에 살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동성애 얼마나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힘들죠. 그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시대는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더 어려운 시대에 살 것이에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은 우리의 직업이 많이 사라진대요. 직업이 많이 사라지는데 교사, 의사, 회계사, 변호사 95%가 사라진대요. 엄청 많은 요리사는 99%예요. 사라질 확률이. 얼마나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살고 때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간성이 다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 힘이 되는 것은 뭐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통, 우리가 슬퍼했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반드시 기다려야 돼요. 성결교회는요 4중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은 뭐죠?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요. 중생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중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도 고침받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신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해요.
이 재림 사상 때문에 일제 강점기 때 성결교회는 굉장히 큰 핍박을 당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천황이 있거든요. 근데 성결교 사람들은 재림을 믿거든요. 뭐죠?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아니, 천황이 있는데 왜 왕이 또 있어? 성결교회의 그 신학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많은 성결교회 목회자들은 순교를 당했고 감옥에 갔고, 성결교회는 다 폐쇄가 되어버려요. 재림 사상 때문에. 우리는요, 이 재림 사상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무슨 사상이라고요? 재림 사상.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떻게 하죠? 좁은 길이죠. 힘든 길이죠. 어려운 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들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사람을 붙여줄 거야. 바로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다시 우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설교까지가 좀 따분해요. 왜냐하면 막 재림 앞으로 일어나진 않은 건데 막 일어날 것이라고 막 내가 강요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막 지금 협박하고 있고 막 세뇌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세뇌는 당해도 돼, 얘들아.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거야. 사람들은 그 말은 믿지 않지. 미쳤다고 할 거예요. 야, 우주를 우주선이 가봤는데 천국이란 거 없던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희들은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요, 역경이 와도 아픔이 와도 힘듦이 와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간증을 한 적 있잖아요.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었다고. 너무 억울해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그 어려움, 역경을, 자살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나의 억울함, 나의 아픔, 내가 당했던 고통, 내가 받았던 저주, 예수님이 다 바꿔주실 거야. 그 하나밖에 나를 지탱할 방법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 있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가 우리를 지탱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갑니다.